학원 보고만데 서론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볼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세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세팅할 것인가?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이죠. 이 시간이 나에게 리듬으로 되어주면서 이것이 나의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럴 때 오는 것이 영적 힘이죠. 그래서 지금 주제가 영혼 속에서 힘을 얻어라. 영혼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라. 그것이 나의 유업이 되도록, 나의 작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작품으로 남겨라. 그게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의 24 묵상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면서 그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남길 작품이 남겨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꼭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래서 명상은 그냥 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나의 것 되도록, 나의 체질 되도록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말씀과 내가 거리가 멀다면 그것이 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속, 기도 속에서, 이 말씀 묵상 속에서 이제 나를 말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개인화잖아요. 말씀화 되는 상태, 개인화 상태를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세팅하냐면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아예 777을 암송해라. 그래서 그 말씀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까지도 암송하면 좋겠다. 근데 렘넌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내용에, 우리 기도의 내용이 세팅이 돼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망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의 여정이, 그러면서 모든 문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이정표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정표인 거죠. 우리 보기에는 문제고 고난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멈추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용,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영혼 속에서 힘을 얻어라. 영혼 속에서 찬양이잖아요. 영혼 속에서. 그래서 이터널리 영혼 속에서. 그래서 저도 이 영혼 속에서라고 할 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 안에서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업을 갖고 인도를 받는데,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누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부와 또 업을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다가 낙심을 하게 되죠. 문제 만나면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배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 자리에 오느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묵상하는 상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부도 하고 실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그 체질, 또 이 응답을 누릴 때, 실은 에덴 동산 사건, 본론의 에덴 동산 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을 잊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이 창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자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영적 존재에게 주신 것이 이제 28절,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축복, 복을 주시고 인도받게 하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이제 문제가 에덴 동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동산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은 다 먹고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 에덴 동산, 이제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를 놔두시고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걸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 열매는, 나무는 먹지 말란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키신 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우리로 생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거든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악과는 뭡니까? 이것을 허락한 것이 나고 내가 창조주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선악과를 주셨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실 때들 보면 반지 다 끼셨죠? 결혼하실 때 반지 안 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구리 반지라도 다 끼시고, 요새는 그죠? 큰 반지도 많이 끼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반지가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반지의 최고의 의미는 뭡니까?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언약적 관계야. 나는 너의 짝이고 너는 내 짝이야 라는 언약적 관계의 의미지, 다이아몬드면 어마어마한 관계고 구리 반지면 하찮은 관계,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다이아몬드여야 너와 나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고, 좀 금반지만 껴도 금반지는 안 끼더라고요. 금반지만 껴도 별 볼 일 없는 관계처럼 생각하는, 이게 바뀐 거잖아요.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적 관계라는 걸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3장 근데 사단은 여기에다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와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언약 속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단이 유혹한 것도 나쁜 거지만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을 먼저 받은 자가 언약의 의미를 놓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하지 않은 거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은 게 죄라는 거죠. 이게 허물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사단의 거짓말을 이제 따라 행동해서 스스로 하나님 하지 말란 것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말씀대로 정녕 죽으리라라는 상태가 간 건데 우리가 이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7망대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절대 비밀을 가지고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적 힘을 늘 누리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을 놓치고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또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분명 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성경 안에는 창세기 3장 문제도 있지만 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고 말할 때 무슨 사건이에요? 언약을 놓친, 언약을 잃어버린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사단한테 당한 문제예요. 불신자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죠. 왜 이미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필요하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전도자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동일하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도 또 여기에 속지 않도록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계속 내게 주신 권세를 갖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속에서 이미 답을 주어 놓고 이제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책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를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를 보니까 사건을 보니까 이 시대도 또한 창세기 6장 4절 문제잖아요. 네피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네피림화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신 힘이 뭡니까? 언약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7, 28절이에요. 그 처음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 28절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기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건데요.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에게 계속 쏟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길을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놓침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왔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더 근본적인 것은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근데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그 공격하는 자,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 속인 자를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만나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7가지 축복 속에 원래 인간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영적 축복의 상태가 됐는데 그 축복을 갖고 다시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요, 생각 속에 세상을 보면 자꾸 이 흐름에 따라갑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운명저주 사주팔자 보여주는 인생의 흐름 속에 따라가잖아요. 세상 흐름에 안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개인에게 말씀 묵상의 흐름이, 리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권은 뭐냐? 언약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권세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를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77 하니까 저기 하지만 7가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가만히 앉으셔서 읽어보시고 그것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고 나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실은 어른들은 읽어도 잊어버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다 읽지 못하니까 조금씩 읽고 그 다음 장 읽고 한대요. 아침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근데 기억을 못 하겠대요. 그렇죠. 80 넘으셨으니까. 근데도 괜찮다라고. 왜요? 기억을 꼭 해야 하나님 지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그 시간에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걸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 못하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여건을 따라 내가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그거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또 새신자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읽었는데 잘 모르겠지만 또 기억이 안 난다. 다음 읽다 보면 앞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전에 앞이 기억 안 나도요.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합해서 오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묵상을 말하려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다 암송을 못 하시더라도 계속 그 시간에 묵상하셔야 영적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계속 펴놓고 읽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피림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영적 힘을 얻는 것인데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적 힘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바벨탑 사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죠? 네피림 에베소 2절의 상태에서 이제 가지만 이것이 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 있죠.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모르고 또 이제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제 나중에는 알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데 공산주의 만든 그 사람 있잖아요. 마만 생각나네. 마르크스인가? 네네. 그 사람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의 회의 사람이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은 노동자의 천국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실은 노동자의 지옥이잖아요. 지금 공산주의가. 그런데 그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이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었고 유대인인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본인이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을 20대가 넘어서부터인가 이제 그런 공산주의 그 사상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걸 이렇게 봤는데 실은 참 안타깝다. 많은 니체도 이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속에서 진짜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도리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중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말씀을 붙잡고 서야 분별하여서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늘까지 다 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늘까지 닿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냥 다시 천국으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라는 게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의 배경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두고 무엇을 쌓고 있는지 꼭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을 하는 이 부분이 꺾이고 정말 하나님 중심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주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이 고난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 그 율법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내 생각의 고난이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그거 싫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겠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천국에 가고 우리의 이름을 내어 명성을 내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건 저거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눈 것처럼 정말 내가 말씀을 묵상한 언약 속에 있다면 이 길로 가지 않겠죠. 분별하고 속지 않게 되어지고 도리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방주를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축복 속에 오늘부터 이제 컨퍼런스 이제 메시지와 또 그 여러 가지 렘넌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 받으시고 또 목사님이 이제 어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보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가냐? 우리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제2의 에덴 동산, 제2의 네피림을 시대를 막는 이 흑암을 꺾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이제 계속해서 제2의 에덴 동산이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언약을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제2의 에덴동산 또 제2의 네피림 시대 제2의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도 영원권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막 사건들, 보여지는 이런 이슈들에 속지 마시고 그럴수록 당연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결론 내린다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사명, 이명 계약을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 묵상하며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의 주역으로 또 그 축복 속에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려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말씀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